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되셨고, 우리가 3시간 동안 살펴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는 이렇게 좀 약자로 쓰겠습니다. 데오스 할 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전능한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모자람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우리 인간까지 창조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창조성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따라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세요? 물으면 우리 하나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뭔지,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받으신 교재 1페이지 보시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첫째로 절대자다. 절대자, 주권자다. 주권자, 절대 주권자. 앞에 절대라고 붙였어요. 하나님의 모습.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와 같으신 분이다. 예레미야서 18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그 역사를 뜻대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이 그릇을 만든 이 토기장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릇을 만들 때에 토기장이의 의도가 있는 거죠. 계획이 있고 다 원하는, 바라는 목표가 있는 거죠. 분필요 끼우는 케이스도 다 이렇게, 옛날에는 손에 이게 다 묻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예쁜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분필을 딱 꽂아 놓으니까 손에 묻지도 아니하고, 모든 만들어진 물건은 그 만든 분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주권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어설프게, 어정쩡하게, 약간만, 조금만 개입한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절대로 의심을 품거나 의문을 갖거나 불편한 마음을 갖거나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으십니다. 정말 동의하시면 아멘. 거기 뭐 약간의 실수가 없어요. 약간의 미비한 점이 없어요. 사람은 실수투성이고 미비하고 허점도 많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이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인간은, 거기 한번 갈로 2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간은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행사의 결과이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나를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나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완전할까요? 완전할까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결코 실수가 없네, 후회가 없네, 모자람이 없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뭐 완벽해서, 우리가 대단히 의로워서, 내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시면서도, 모자라는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뜻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대단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들 말로 까불면 안 돼요. 아주 철들지 않는 교인들은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서 귀하다고, 난 너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고 늘 그렇게 말하시는. 그래서 모든 근거를 나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여러분 궁금하거나 무슨 의문점이 있거나 무슨 묻고 싶은 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나한테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답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답이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문제투성이에요. 왜 저 사람 왜 저래? 원래 그렇다니까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 새벽기도 하다가 저는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몹시 사람 하나를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홍명보 전 국가대표 축구대표 감독입니다. 왜 손흥민을 안 집어넣노? 왜 빼노? 내가 해도 니보다는 더 잘하겠다. 내가 이렇게 속으로 홍명보 감독을 미워했거든. 그래서 내가 나중에 회개했어요. 나를 걷다 앉혀두지도 않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뭘 잘한다고 주제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다 하나님이 하시게 내버려둬야지 우리가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든 궁금증, 모든 괴로움, 모든 문제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해결점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사람은 문제투성입니다. 사람은 문제투성이니까 문제투성인 사람을 보고 왜 그래? 이러면은 그 사람은 사람을 너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 8월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청 무더위 속에 폭염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름에 날이 더워야 정상이에요? 추워야 정상이에요? 더워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인 더위를 갖다가 덥다고 짜증을 내야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덥다고 막 짜증을 내고 날이 왜 이렇게 덥노 그러면 내가 덥다고 말한다고 날이 갑자기 추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 맞춰야지.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면 안 돼. 그럼 자기가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거. 신앙은 나를 하나님 쪽으로 맞추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맞추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돼. 지금도 이제 한참 더워서 이제 한동안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조금 소음이 있지만은 에어컨을 가동할 거예요. 계속 가동해. 여러분 더워서 안 되잖아요. 그럼 막 붙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잠깐이면 끝나지만은 그래도 어쩌겠어요. 틀어놓고 해야 되니까 집중도는 좀 떨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온도에 맞춰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더위 한철은 계속 에어컨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래 보고 찬바람 나오는 게 싫은 사람은 그 찬바람 나오는 데를 피해서 딴 데로 앉아야 돼. 내가 자리를 피해야 되지. 그 찬바람 나오는 저 공기통을 갖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찬바람이 싫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벼운 외투를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몸이 조금 차다 싶으면 이렇게 걸쳐야 돼. 내가 거기에 맞춰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몹시 막 덥다 그러고 이게 에어컨을 계속 틀어도 덥다. 그런 분들은 이래 보고 찬바람이 쌩쌩쌩쌩 잘 나오는 그쪽으로 가서 요래 앉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맞춰야 따라합시다. 내가 맞춰야 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맞추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맞춰요. 교회의 정책, 교회의 철학, 교회의 본질, 교회가 나가는 방향, 비전, 덕천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의 전통적인 그 개혁교회의 신학과 성경에 내가 맞춰야 되지. 이거 덕천교회 가니까 너무 삭막하다. 에이, 영 안 맞아.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장로교 전통은 이런 거니까 여기 맞춰가지고. 그리고 또 금요일 오면은 또 우리 또 뜨겁게 오순절 순복음처럼 또 이렇게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맞춰야 돼.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2번 거룩한 하나님. 1 시작. 하나님과 인간 사이 절대적 차이가 절대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 얼굴도 보면 안 된다. 출애굽기 33절. 네가 나의 얼굴 보는 순간 너는 못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히 얼굴 들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감히 얼굴도 들 수 없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감히 얼굴도 조차도 들 수 없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등을 보잖아요. 얼굴 봤으면 모세가 죽었겠죠. 하나님 등을 이래 보여주시는데 그 모세가 그것만 보고 내려와도 얼굴이 막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세 얼굴 보고 너무 빛이 난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접하고 나니까 모세까지도 그렇게 거룩해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지 않는 불완전한 세속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로 빚어져가는, 다듬어져가는, 새롭게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시작. 거룩하시고 구별되시고 초월해 계신다는 의미를 함축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구별되고 초월하신 분.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구별돼.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구별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좋고 나쁨이 판단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별을 잘하느냐. 나를 구별 잘하는, 주일 성수 잘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날들 속에 수많은 날들이 흘러가지만 그 날들 속에 하나님의 날로 따로 구별해서 빨간 글씨 써놓은 그 주일날 성수 주일하고 예배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신앙생활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갈수록 구별력이 더 남다릅니다. 물질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게 11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별된 삶을, 시간도 물질도 내 삶도 구별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음식도 구별되게 먹어야 돼요. 아무거나 막 먹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이 금한 것들은 자제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구별된 사람을 만나야 돼. 속된 사람을 만나면, 나도 거기 가가지고 이래 가 있으면 막 바이러스가 금방 와서 나한테 전이가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을 쫓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 거룩한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 세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진노의 하나님. 자, 갈로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범죄에 반드시 징벌이 내려진다. 두 번째, 진노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자, 여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앞면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뒷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허용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죄에 대한 징벌, 그게 공의의 징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만 따로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다 죄 가운데서 불바다가 될 때 그 롯의 두 딸과 롯을 구해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채찍을 가하시는 진노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죄값을 지불하게 만드시, 반드시 세상에도 죄 지으면 반드시 형을 치르든지 벌금을 내든지 감옥을 보내잖아요. 왜? 죄값을 지불해라.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죄값을 지불해야만 되기에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매장시켜 그 죄값의 형벌을, 그 잔인한 그 십자가의 그 진노의 채찍을 예수님이 다 맞도록 하셔가지고 내 대신 맞았다는 것뿐이지, 여러분,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니까 우리는 그 죄값을 지불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에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만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시퍼런 공의의 칼을 가지고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벌받지 말고 복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를 봅시다. 첫째는 생명의 근원자. 따라합시다. 생명의 근원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뒤로 넘기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로 1번 시작.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이다.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아버지 없는 자식이 불가능하잖아요. 예. 아버지는 그 자식의 생명의 근원이. 그럼 그 아버지는 또 누구냐? 할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출처를 뚫고 쭉 올라가 보면 그 제일 위에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 아담과 하와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그 생명의 줄기를 위로부터 쭉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여러분 집안도 여러분 대에서 자식 없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집안은. 그러나 여러분 대에서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으면 그 생명의 줄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생명의 근원자로 믿고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데, 쭉 올라가 보니까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아버지. 갈로 1번 읽겠어요. 시작. 아버지의 사랑은 횡적인 사랑이 아닌 종적인 사랑, 위에서 밑으로 향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사랑의 아버지. 따라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예.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위에서부터 내리는 내리사랑이라고 해요. 내리사랑. 내리사랑의 특징은 뭐냐?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이라. 이걸 우리는 아가페라.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어요. 거기는 무슨 거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묻지를 않잖아요. 내 돈 다 어디다 썼냐? 뭘 하다가 왔냐? 봐라, 내가 네 집 나갈 때부터 다 알았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랑. 이게 아버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좋은 보험 회사는 그 선전을 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전화를 이래 가입할로 해보면 묻는 것도 많고 따지는 것도 많고, 다 그게 믿기에 믿기.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어보세요, 한번. 만약에 하나님이 따져보세요, 한번. 우리 나 살아남을까요? 우리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내리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종적인 이 사랑, 이 수직적인 이 사랑을 우리가 어마무시 크게 많이 받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요만치도 흉내를 내지 못할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따지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너무 묻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나 우리 새가족들이 왔을 때나 항상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 몇 살입니까? 직장이 뭡니까? 결혼은 했습니까? 애는 어디 몇입니까? 이런 거 싫어합니다. 안 물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으면 세례받고 예수 믿게 해드리도록, 그게 교회가 하는. 옆 사람 보고 너무 따지지 맙시다. 너무 묻지 맙시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교회 오면, 새가족 오면 이래 물어가지고 따져가지고 우리 교회는 안 맞네요. 저쪽 교회, 저 화명동에 가면 그 큰 교회 있는데 그걸로 가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아들아, 아버지 나 종으로 써주세요. 나 종으로도 뭐 만도 못해요. 아버지, 무슨 말을 그래 하느냐? 아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종들한테 송아지 잡아라, 목욕시켜라, 가락지 끼워줘, 새 옷 입혀, 신발도 신겨. 첫째 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 때쯤 와가지고 이 땡볕에 일하다 와가지고 막 잔치 소리가 나고 막 고기 굽는 냄새. 송아지, 여러분 송아지 그 고기 구울 때요, 그거 냄새 끝내줍니다. 송아지. 아이고 갑자기 막 침이 막 입에 막, 아이고 고기 먹고 싶죠. 오늘 저녁 안 드시고 온 분들. 그래 이 마지가 와서 이 장면을 보니까 기가 차거든. 근데 와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안 하고 종을 하나 불러다가 이게 뭔 소리고, 아유 당신의 동생이 살아와가지고 이래 집으로 돌아와도 아버지가 저래 지금 하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안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벌써 입이 이렇게 오리 입끝이 이렇게 쭉 나온 사람들은 은혜 못 받게 돼 있어요. 쭉 나와죠. 마지가 쭉 나와서 입이 조금만 더 나오면 입이 이제 완전히 막 오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아들이 집으로 안 들어가고 아버지가 마지 이야기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오잖아. 왜? 집에 안 돌아오고 왜? 이때부터 마지가 따지는 거 보세요. 아버지, 저 동생이 인간 같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막 따발총 쏴듯이 막 다다닥. 아버지, 저게 인간 될 인간입니까? 저런 인간이 돌아왔다고요? 지금 뭘요? 내가 어제도 소 먹였고 아래도 소 먹였고 내가 키운 송아지를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도 한마디 없이 내 아끼는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그러면서 막 아버지 막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나한테 염소 한 마리라도 주신 적이 있습니까요? 그걸 막 핏대를 막 세웁니다. 조금만 더 흥분했으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죽었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열받으면 안 돼요. 목에 핏대 세우면 안 돼요. 흥분하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돼요.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왜 그렇게 이래 망가졌노? 내가 아들 농사 잘못 지었네. 난 너를 그렇게 생각 안 했다. 내게 다 너 거다. 따라합시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라고 하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저 천국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도 우리를 위하여 그냥 무상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만 줬어요. 오늘 또 호흡하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좋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성령 안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좀 베풀어요. 넉넉해져요. 따지지 마요. 까칠해지지 마요. 그냥 느긋해져요. 여유로워져요. 그냥 한쪽 눈 감아요. 모르는 척해요. 못 본 척해요. 다 안 들은 척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되고 나면은 속아줘야 되는 자식들이 엄마 사전 사야 돼. 뭐 내일 가가지고 뭐 돈 또 내야 돼. 그러면 알면서도 자꾸 주는 거야. 아이고 쓸 일이 있는갑다. 나중에 철들고 나면은 지네들이 다 알아요. 엄마 일자 무식이라고 이래 속이고 저래 속이고 거짓말 치고 하지만은 철들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 먹고 사는 오늘 또 그 사랑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살리게 해.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살리게 하는 그 무한한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위에서부터 들이붓는 사랑,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따지지 말라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까칠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마다들처럼 입이 뚝 튀어나와가지고 하지 마. 뭘 섭섭할 게, 뭘 서운할 게 뭐가 있어요? 뭐 불만족이 뭐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어릴 때 내가 가가지고 다 난로불 다 떼고, 내가 어릴 때 빗자루 들고 걸레 가지고 교회 청소 다 하고, 그래 내가 먼저 가가지고 불 켜고, 나는 어린 시절부터 사찰집사 노릇을 하고, 그러게도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땀을 뻘뻘 흘리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고, 그 어린 시절에 그게 무엇이라고, 내가 뭘 알았다고. 비가 오면은 교회 비 새면 안 되는데, 내가 어린 시절에 뭐가, 우리 집에도 비가 새는데 교회 마당에 앞에 흙이 파이면 안 된다고 니아까 빌려 와가지고 삽으로 흙 채워다가 그 메어진 흙을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끄니까. 지금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청소 한번 했어요, 불 한번 뗐어요, 뭘 한번 여러분들이 뭘 수고를 한번 했어요. 그냥 와가지고 버스 태워주면 왔다 갔다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면은 되잖아.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윤택하게 풍성하게 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마음에 불만족이 많고 불편한 게 많았어? 주여,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요? 이래야지. 그 사랑을 내가 다 갚을 길이 없어요. 이래야지.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자격도 없는 정말 버러지 같은,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 우리를 그래 대하지 않으시고, 아니야 무슨 얘기야, 너는 내 아들이야, 금이야 옥이야, 그리고 목욕시켜 새 옷 입혀 가락지 끼워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취급한다, 대우한다.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교회 와가지고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존귀히 볼 수 있는 눈을 뜨고 귀하게 여기고, 어른들을 귀히 여기고, 그걸 왜 배려를 못합니까? 조금 버스 늦게 탄다고 뭐가 탈라면, 자리 좀 안 좋은데 앉는다고 문제가 돼, 밥 좀 늦게 먹는다고 문제, 엘리베이터 안 탄다고 젊은 사람들이 무슨 다리가 고장이 납니까? 어른들을 먼저 태워드리고, 어른들 다치지 않게 천천히 손 잡아드리고, 버스 오를 때 손 잡아드리고, 의자 앉기 좋은데 내리기 좋은데 앉혀드리고, 사탕 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어른들 기침하면 어르신 사탕 하나 드시라고, 목이 아마 쌀이가 걸려 그렇다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용서의 아버지라고, 따라합시다. 용서의 아버지. 자, 거기 읽어보세요. 1번 잘못을 시작,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아버지는 용서해. 두 번째,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동자 한 개를 끝까지 찾아 나서는 분이. 3번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용서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도 옆 사람에게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의미, 그래서 요 세 가지 우리가 잘 기억하세요. 결단과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묻는 영혼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바로 알고 전하는 믿음 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